주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살아온 세월에 쌓여진 한과 아픔과 스트레스, 억울한 일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저런 억울한 일, 힘든 일, 아니면 어떤 것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집착들, 이런 모든 것들을 십자가 밑에 가지고 와서 다 내려놓고 복잡하게 쌓여있던 자기 자신의 내면 세계에 온갖 쓰레기 같은 것들을 다 깨끗하게 비우고 빈 마음이 되는 것, 비우고 채우는 것, 세속의 가치들을 비우고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채우는 것, 이것이 복을 받는 영적인 법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깨끗한 마음, 또 겸손한 마음, 가난하면 물질이 참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물질 얻기를 위해서 간절히 구하고 찾는 간절한 마음, 그걸 영적인 단어로 바꾸면 열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마음, 겸손한 마음, 열정 있는 신앙이 되었을 때 이것을 가리켜 마음이 가난한 자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가난할 때까지는 마음처럼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에 대한 간절한 열정, 여기에 목마름을 가지고 산다는 것 자체가 마음이 가난한 것입니다. 이렇게 가난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천국이 임하는 복,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이 임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이 힘들고 지치고 수많은 스트레스로 가득 차면 그 자체가 지옥입니다. 그 자체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면 우리 마음 가운데 샬롬, 평안이 찾아옵니다. 기쁨이 생겨서, 그래서 비록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성령님의 임재와 인도하심 가운데 천국의 그림자를 경험하면서, 완전한 천국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경험하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천국의 그림자를 맛보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복습하는 건 나쁘지 않으니까요. 하도 세상살이가 복잡해서 어제 일도 까먹고요. 점심 때 점심 먹은 것도 저녁 먹을 때 점심 어디서 먹었지? 이 생각하는 세상이니까 한번 잠깐 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가 무슨 복이죠? 애통하는 자 마카리오이, 복이 있도다. 이 애통이 어떤 애통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내 안에, 내 삶의 현장 가운데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리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어야 할 것은 없고 없어야 할 것은 가득 차 있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온전하지 못한 자신에 대해서 자기 내면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진실은, 말씀은 없고 고집과 욕심과 온갖 시기와 질투와 이 시비와 갈등, 분노, 원망,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면서 스스로 가슴을 치는 거예요. 스스로 애통해 하는 거예요. 스스로. 겸손하라 그랬는데 겸손은 안 되고, 사랑하라 그랬는데 저 인간은 사랑 절대 못해. 용서는 하지만 뭐라고요? 잊지는 않겠다. 여러분, 복 받을 짓을 해야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나님 믿는다고 그냥 복이 임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복 받을 노릇 해야지 복이 임하는 겁니다. 복 받을 법을
법칙을 가르쳐 주셨는데 복받을 법칙은 따르지 않고 자꾸 자기 욕심을 따르니까 이 안에 내적인 갈등이 있어야 돼요. 이 안에 내적인 갈등.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가슴을 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위로의 복을 주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함께 하시는 위로, 필요를 채워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는 위로, 그리고 깨어진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하나님과 나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깨어진 관계가 회복됨으로 인해서 누리게 되는 위로, 이런 위로를 더하시는데, 여러분 이런 천국의 은혜를 누리시고 큰 위로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세 번째, 온유한 자가 누리는 복, 온유함의 성품과 누리게 될 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읽기 참 좋은 책 한 권이 있는데 꽤 전에 나왔습니다. 미국 시카고 윌로크릭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제목이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아무도 보는 사람 없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인격은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옷을 다 벗고 있든지 옷을 잘 갖춰 입든지 그건 관계가 없어요. 인격은 반드시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드러나고 증명되는 겁니다. 부제로 이렇게 붙였습니다. 성숙한 인격의 8가지 자질, 성품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인격이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우리가 하는 행동이라고 말하면서, 인격은 우리가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말이라고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것으로 인격이 가늠되지 않아요. 나 자체가 어떤 사람인가, 이것으로 인격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갖추고 다듬어야 될 인격의 요소를 8가지로 설명을 하면서 인격 중에서 온유함의 인격에 대해서 1장, 2장, 3장 나가는데 5장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 뒀습니다. 이런 책은 한번 사서 읽어보셔야 돼요. 특별히 거친 사람들은요, 온유함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온유함은 하나님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설명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살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자기가 기준이 아니죠. 한 예로 욥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욥기를 읽을 때 대부분 고난당한 욥을 중심으로 욥의 관점에서 욥기를 읽게 됩니다. 그런데 욥의 아내의 관점에서 욥기를 읽으면요, 또 다른 영적인 교훈을 얻게 됩니다. 욥의 아내 입장에서 한번 이야기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욥을 가리켜 성경은 당대의 의인이다, 윤리,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흠잡을 데. 요즘식으로 말하면 주일 성수 철저하게 하고 맡겨주신 직분의 그 책임, 역할, 헌신 철저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야, 사람 좋다, 성격 좋다, 인품 좋다, 이 소리 듣는 사람입니다. 아주 모범이 되는 사람이죠. 자, 그런데 이런 욥에게 큰 시련, 환난이 닥쳤습니다.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재물을 다 잃었습니다. 게다가 자기 자신 몸에 병까지 얻었으니까요, 그야말로 풍비박산이 난 거예요. 욥이나 아내의 입장에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습니까? 이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났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대충 살고 막 산 사람은요, 아이고 내가 벌 받았다, 그렇게 생각돼요. 맞죠? 아이고 저렇게 살더니만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그거 봐, 저렇게 살다가 하나님한테 채찍 맞았지, 징계 받았지.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당대 의인이다. 윤리, 도덕적, 영적으로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그것도 잠시나마가 아니라 모든 삶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긴 고난 끝에는요,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때로는 하나님 섭섭하고 하나님 원망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욥도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잖아요. 잠시나마.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서운하고 원망스럽고, 예수님 믿어서 뭐하나,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어찌 이러실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믿고 헌신하고 노력하면서 살아왔는데, 이런 실망 때문에, 원망 때문에 신앙생활을 중단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때때로 떠나기도 합니다. 욥이요, 자신이 태어난 것조차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죠? 적신에서 왔으니, 적신으로 태어났으니 적신으로 돌아갈지로다. 알몸으로 태어났으니 알몸으로 돌아가는 것이 당연하다. 예. 아내도 오죽했으면 뭐라 그럽니까? 나가 죽어라. 아이고, 여러분, 우리 남성들은 아내에게 이런 소리 안 들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소리 안 들으셨으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뭔가 좀 불안하시고 마음에 안 드세요? 예? 아내가 남편에게 나가 죽어라 그랬어요. 아내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 원망, 남편 원망,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원망하죠. 팔자타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욥의 아내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두 가지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자기 남편을, 욥을 버리고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버리고 떠나지 않았어요. 요즘 같으면요, 보따리 싸도 10대번은 더 쌌을 거예요. 이쯤 되면 우리 남성 성도님들한테서 아멘, 할렐루야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오네. 예. 두 번째가 욥의 아내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점이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 엄청난 시련과 환난 가운데서도 남편을 원망했지만은, 때때로 하나님을 원망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을 떠나고 버리지 않았다는 사실, 남편을 떠나고 버리지 않았다는 사실.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어떻게 견뎌냈을까요? 남편의 입장에서 보면요, 참 감사한 일이에요. 버리지도 않았고 떠나지도 않았으니까. 그래서 잘 붙어 있는 것이 사랑이고 잘 붙어 있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렇게 관점을 바꿔서 성경을 읽으면 참 재미있고 드라마틱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자신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마음, 자세, 이것이 바로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영적인 교훈을 찾는 거예요. 자, 성경의 입장에서 이 온유하다는 말에 있어서 세 가지 뜻이 있는데, 이 세 가지 뜻을 확실하게 이해하시면 온유한 자가 가지는 복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온유한 것. 이건 순종을 말합니다. 두 번째,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온유한 것. 이건 자기 감정, 자기 조절을 말하는 겁니다. 절제와 통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절제가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렇죠? 인격,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의 성품을 팔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성품을 잘 본받아 배워서 살면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가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성숙한 인격, 성품을 갖추면 열매가 드러나는데 절제의 열매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온유는 자기 자신에 대한 온유, 자기 감정의 조절과 절제와 통제를 말합니다. 자, 세 번째, 이웃에 대한 온유를 말합니다. 이건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말하는 거죠. 사랑도 깊이가 다 다른데, 타인에 대해서 관계가 없더라도, 관계가 별로 깊지 않다 하더라도 타인에 대해서 존중해주고 배려하는 것, 이건 사랑의 기초적인 겁니다.
그래서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말합니다. 이 온유가. 성경적으로는 이 세 가지가 잘 갖추어질 때 온유한 사람이라고 일컫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번 주는 오늘은 한 가지만, 다음 주에는 두 번째, 세 번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온유하다는 말이 어떤 뜻일까요? 성경에는 온유라는 말에는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구약에서는 아나하브 그렇게 말합니다. 온유함, 온유하다. 아나우 그러기도 하고 명사 동사니까 차이가 있는데 아나하브 그럽니다. 신약에서는 프라우스라고 말합니다. 먼저 구약의 아나브라는 말의 원어의 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아나브라는 말이 온순한, 이건 쉽죠? 그런데 그 다음 줄로 매달다, 어원을 더 찾아가면 접착성이 있다. 그런데 이 단어가요, 꿀이라는 단어에서 출발을 해서 나중에는 온유라는 말로 만들어집니다. 딱 달라붙는 성질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이 아나브라는 단어가 딱 달라붙는 성질. 그러니까 이 온유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온유. 근데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온유한 것은 순종이라 그랬어요. 순종이 뭘 말하는 겁니까? 딱 달라붙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어떤 형편,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의 이끄시는 것에 대해서 불평이나 불만이 없이 신뢰와 순종으로 딱 붙어서 잘 따르는 마음을 가리켜 사용할 때 아나브, 온유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나브라는 말이 찾아보니까 이드바시, 그 다음에 네바시, 말씀드린 대로 접착성, 꿀 이런 단어에서 나왔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특히 우리 남성들이 잘 아시는 단어가 나왔어요. 여러분 바니쉬 아시죠? 여성들은 잘 모르실 텐데 바니쉬, 우리 이런 나무에 코팅을 입히는 투명한 액체, 니스 같은 그런 종류, 바니쉬라 그러죠. 그 바니쉬가 바로 이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이 아나브라는 단어 딱 붙어 있어요. 접착성, 잘 달라붙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온유함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함의 성경적인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 그 다음 신약에서 말하는 온유는 프라우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겸손과 온순함, 부드러움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드럽다는 것 자체가 자기를 강하게 드러내지 않는 겸손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드러운 게 좋습니까? 거칠고 딱딱한 게 좋습니까? 어차피 마스크 쓰시니까 말 못하는 건 이해는 되시는데요. 딱딱한 게 좋으세요? 거칠고 딱딱한 게? 아니면 부드러운 게 좋으세요? 요즘은 부드러운 게 대세고요, 인기고요. 그렇죠? 네. 세상이 너무 거칠고 지금 딱딱해져 있습니다. 서로 강한 것이 부딪히니까 소리만 시끄러울 뿐이에요. 부드러운 것끼리는요, 부딪혀도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세상이 시끄러운 것은 거칠고 딱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부드러운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항상 부드러운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온유함에 있어서 대표적인 인물로 꼽는 몇 사람이 있는데 모세, 욥, 마리아, 몇 사람 더 있지만 또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예를 들 수 있겠죠. 욥과 같이 재산과 자녀와 자신의 건강을 모두 잃게 되는 극한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신뢰와 순종을 지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온유한 사람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때때로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는 순간이 있기는 하지만 끝까지 떠나지 않았다는 점이 욥과 아내의 신앙이에요. 욥과 아내의 신앙. 사람은 자기가 싫으면요, 실망하고 조금 마음에 불편하면요,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는 세상이에요. 그렇게 신앙생활, 그렇게 일, 그렇게 직장생활, 사업해가지고는요, 열매 없습니다. 열매 없어요. 마리아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처녀인 아가씨인 자신에게 임신하게 되려는 당혹스러운 천사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순종하겠다는 마리아의 자세. 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통의 십자가 지심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온유의 참된 의미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순종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도 감사하고 신뢰하고, 복을 안 주시고 좀 일이 안 되게 하셔도, 때로는 망하게 하셔도, 헤르만 헤세 시인의 기도의 그 내용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하고, 나로 하여금 병들게 하셔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여러 가지 세상에서 당하는 숱한 역경과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순종은 변하지 않겠습니다. 변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마음과 태도를 가리켜 온유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온유함에 대해서 많은 교훈을 주고 있는데 온유한 마음의 가장 대표적인 경우 네 가지 말씀드렸는데 욥의 경우를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가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죠. 욥의 삶이 어느 날 갑자기 철저하게 무너집니다. 전 재산 다 잃습니다. 자녀 다 잃습니다. 불치병 앓게 됩니다. 얼마나 그 욕창이 생기고 피부병이 심했든지 통증이 심했든지 기와장으로 자신의 가려운 피부를 긁으니까 진물이 흐를 정도로 긁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욥기에 잘 나와 있죠. 그런 고통에 시달렸어요. 그런 극심한 삶의 고통의 자리에서 욥이 보여준 그 마음, 그 내면의 온유한 심성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욥기 1장 20절의 말씀이죠.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어떻게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시련을 겪게 하실까? 원망하지 않고 이전 개역 성경에는 경배했다 그랬어요. 경배했다. 1장 21절의 말씀에 보면은 내가 알몸에서 나왔는데 알몸으로 돌아가는 거 당연한 것 아니겠냐.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을지로다. 주신 분도 하나님,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 주셨을 때도 하나님 주셨고 거두어 가셨을 때도 하나님이 거두어 가셨으니 건강할 때도 그 건강 하나님 주셨고 지금 병들어 그 병들어 있지만 그 병든 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셨으니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어떠한 불평이나 조금의 불평이나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나 시비가 없어요. 시비가. 이런 것을 가리켜 성경은 욥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욥이 1장 22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욥이 원망하지 아니라 원망을 하지 않았다는. 여러분 욥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시려면요 욥 정도만큼 망하고 아프고 잃고 나서 원망하십시오. 이 정도까지 아니라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이 상태에서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어려운 일 다 겪지만은 욥의 신앙을 배워서 참 하나님 앞에 원망함이 없는 온유함의 신앙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참 온유했던 여성이 참 마리아죠. 마리아가 보면은 참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마리아가 가로되 누가복음서 1장 38절에 보면요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내 생각, 내 뜻, 내 판단, 내 이해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황당하고 부담스럽지만은 몹시 당황스러운 일이지만은 저는 근본이 여호와의 여종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제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참 깊이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런 온유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온유함이 순종이라 그랬으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이라 그랬으니까. 자신의 생각하고는 전혀 다르지만은 그 전혀 다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하루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 이 기도가 온유한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기도의 모범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마음이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정말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정말 십자가 안 지고 싶으신 거예요.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너무 고민이 되어서 밤새워 잠을 이룰 수 없는 지경까지 죽음에 이를 정도의 그런 고뇌와 고민.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39절에 그 말씀이 잘 기록되어 있죠. 내 원대로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고통 중에 십자가 지고 싶지 않으신데 피하고 싶으신데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제가 원하는 바 우리 자녀 아무는 어려움 없이 지내기를 원합니다. 제가 원하는 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실패 없이 성공에 이르고 지금 직장생활 잘해서 정년퇴임하고 노후도 편안하고 자식도 잘 되고 모든 것이 순탄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죠.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기도는 그러나 제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신뢰하고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이게 바로 온유입니다. 온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대단히 온유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이 기준이 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것만큼은 절대로 주셔야 합니다. 병 고쳐 주셔야 되고 사업 잘 되게 해주셔야 되고 자녀 잘 되게 해주셔야 되고 물론 이런 복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되지 내 뜻을 먼저 구한다는 것 자체가 벌써 온유하지 못한 것입니다. 욥처럼 마리아처럼 예수님처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뜻 앞에 신뢰하고 순종하는 그와 같은 온유함의 성품과 신앙으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온유하면 무슨 복을 받을까요? 마지막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뭐라고요?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기서 땅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내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 이 두 가지가 다 포함됩니다. 본문은 기업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헬라어 단어 클레로노메오 이렇게 말합니다. 기업. 근데 원문의 뜻이 상속자라는 뜻이에요. 상속자가 되다. 네. 이 단어가 두 가지 단어가 합해져서 한 단어가 됐어요. 클레로스 유산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또 한 단어가 노모스라는 단어. 로고스라는 단어하고 비슷하죠. 노모스 복음 율법이라는 뜻이에요. 로고스는 말씀, 노모스는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참 신기해요. 상속자는 상속자인데 어떤 상속자예요? 복음의 상속자예요. 복음의 상속자. 기업을 받을 것이며 아 기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운영하는 기업이구나. 물론 그것도 포함되면 참 감사하죠. 그런데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받고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큰 가문을 이루는 그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복 중에 복이 믿음의 큰 가문 아브라함의 믿음의 복된 가문 이루는 게 복 중에 복 아니겠어요? 그 복을 받게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클레로노 메우라는 단어가 율법, 복음의 상속자 이런 뜻이에요. 이 기업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교회에서 이 성경 공부하듯이 잘 배우셔야 돼요. 아하, 그렇구나. 내가 돈은 조금 없지만 우리가 믿음의 큰 가문을 이루고 가정 복음화, 집안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야,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일꾼이 되어 산다는 것 자체가 믿음의 큰 가문, 큰 기업을 이루었으니 이것이 복된 일이구나, 이렇게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감사. 여러분 재산 얼마나 많으세요? 그런데 믿음은 어느 정도세요? 가정 복음화, 가문 복음화 되셨나요? 아직은 기업의 복을 못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요, 장사는 조금 안 돼도 믿음의 큰 가문, 기업을 이루는 것이 진짜 온유한 자가 받게 되는 복입니다. 여러분, 이런 복을 여러분 꼭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여러분에게도 감사가 넘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하나님,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받고 물려주어 믿음의 큰 가문을 이루는 것이 기업으로 복받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심령과 삶의 현장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온유함의 복이 사랑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에게 넘쳐 흘러서 하나님께 큰 영광, 기쁨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에게도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